요즘 사는 것이 행복한지요? 사람은 존귀합니다. 부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의 삶은 비참하고 빈곤하며 곤고한 경우가 많이 있지요. 우리는 그것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가 그러한 곤고함에 익숙해진다면 죄에 지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그래야기에 곤고함이 아니라 부유함이 기본이고요. 살아가면서 곤고함을 느낄 때보다는 부유함을 느끼고 더 나아가 부유함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며 우리의 삶의 실제로 오늘을 살아가는 실제의 모습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타이틀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지요. 다윗이 아주 어렵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의 죽을 뻔했던 아주 어려운 사건, 그리고 또 아주 부끄러운 사건인 이 일을 당한 이후에 쓴 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다윗은 아마 두 종류의 공고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 앞에서는 목숨의 위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목숨의 위험을 느끼며 비참함과 공고함을 느꼈을 것이고, 아비멜렉 앞에서 쫓겨나온 이후에는 미친 채 하고 겨우 목숨을 부지한 모습이 부끄러워서 또 매우 심령이 비참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공고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고함이라는 더 아픈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 일은 곤고한 자에게 기쁨의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사건을 겪고 다윗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다윗 자신의 명예도 잃고,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명예도 잃고 명성도 잃고 참 이 두려워하면서 어쩌면 약간의 건강도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그 자리에, 구멍 뚫린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공고함을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더 채워졌음을 보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고한 사건이, 이 부끄러운 사건이, 비참한 사건이 없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일 때문에 그 안에 채워지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다윗은 감사하면서 이것이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로 쓰고 이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 것을 말하며, 다른 모든 이들도 자신처럼 그러한 공고함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기를 권고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8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좋으신 분인지를 아는지요.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잘 모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맛보지 않으면 잘 모르지요. 경험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사과를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 사과 맛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과 맛은 달고 시고 뭐 그런 맛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맛을 안 본 사람은 모르겠지요. 그래서 경험하여 아는 것이 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고한 자리는 사람들이 다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래서 자신의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멀리하지 않고 감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도 여호와를 맛보아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공고한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고한 자리라고 아파하기만 하지 말고 울지만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공고한 자리가 가장 부유한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자리가 가장 자랑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인데 그렇습니다. 공고함은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주지 않고 세상의 마음을 주지요. 세상의 마음을 주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없어서 두려워하고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또 돈이 조금 더 벌면 그것을 또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중요하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지요. 이것도 저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 신경을 써야 하고, 그래서 신경성 병으로 가득하고 만성 스트레스 가운데 살고 있지요. 10절을 함께 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세상에 많은 신경을 써서 결국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된 사람을 젊은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젊은 사자는, 힘 있는 사자는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동물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젊은 사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당장 먹을 것이 없어 줄이는 상황도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렇게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그렇게 무엇인가를 더 얻게 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그것으로 다 채워지는 것이 아닌지요. 아무리 부자도 보십시오. 어느 때인가 또 다시 공고함이 오고 또 어느 때인가 또 돈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하고 또 결국은 죽을 때는 더더욱 더 공고함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죽게 되지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끝나갑니다. 그렇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찾는 사람만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행복한 사람은 많은 돈과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짓 그 만족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진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것이요. 나에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참으로 공고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모두가 비참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을 떠나온 이후로는 모든 사람이 늘 비참하지요. 공고함을 느끼지 못할 때는 비참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단지 잠시 잊고 있을 뿐이지요. 오직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가야만 이 모든 비참함은 공고함은 끝이 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야만 하지요. 신앙인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직 임하지 않았어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먹을 것이나 돈이나 내 몸이나 모든 것들이 에덴 동산의 그것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가장 중요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 분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미 모든 공고함이 끝나고 부유함이 시작된 사람들이 신앙인이지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어도 이미 천국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이미 부유함을 느끼며 살고 있어야 합니다. 공고함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부유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해 걱정하던 것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찌해야 하나 바로 그것을 늘 마음을 기울이고 그 일을 쫓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이 부유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두려워하는 그것이 그 사람을 주관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곤고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라도 어디로든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나 그 안에 함정이 있습니다. 피한 길이 더 깊은 공고함으로 빠지는 늪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 그것에 굴복하면 그것이 두려워서 거짓으로 피하고 거짓된 방식으로 피하고 참 이 술에 찌들어서 피하고 마약으로 피하고 하는 그것은 모두 그러한 공고함에 굴복하는 것이며 이제 결국은 그것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려웠는데 피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이제 늘 두려워해야 하고 늘 복종해야 하는 것이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21절입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악이 악인을 늘 악인의 그 주인이 되어서 악인을 종처럼 부려먹습니다. 그리고 종처럼 부려먹었으니 너는 그래도 내 종이다 하고 유해해 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악은 결국은 그 악인을 죽일 것입니다. 결국은 망하게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세상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잃고 세상의 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면 그것의 종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뒤에 부분은 그래서 다윗이 앞에서 겪은 그 사건을 통하여 뒤에서 지혜를 전하는, 그래서 지혜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뒤에 쭉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세상의 문제를 만나 그 문제를 두려워하고 문제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 이 공고함을 느끼고 그것을 두려워하여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문제를 만나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끝까지 그곳에서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 순종하는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입술이 약한 것을 말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마치 많은 사람들이 벼슬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 화를 내도 당연한 것 같고, 어려움을 만나면 예배를 빠지는 것도 당연한 것 같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냥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도 당연한 것 같고, 뭐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악한 것들을, 죄들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그러나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입술은 그런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 어려움을 만나 피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그 길을 찾고 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진짜 내가 문제를 경외하는지, 그 세상의 것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것이지요.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사람을 향할 겁니다. 그래서 끝내 문제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시고 그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에게도 고난이 많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건진다 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하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모든 공고함에서 비참함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공고함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토록 건지시기 위해서 때때로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이 있고 때때로 고난에서 바로 건짐이 있지 않고 우리가 그 공고함 속에서 진짜 그 문제를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시험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만났을 때가 중요한 것이지 항상 시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우리는 창세기 때 유다가 그 시험을 이김으로 얼마나 그의 그 앞길이 열리는지를 모릅니다. 시험의 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시험을 만나 죽을 것 같습니까? 너무 공고하고 너무 힘듭니까?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상징입니다. 뼈는 조금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겠지요. 그 문제가 진짜 그 사람에게 큰 문제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로부터도 보호하실 것입니다.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뼈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면, 감당 못할 시험이면. 욥이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사실은 그의 모든 뼈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도 꺾이지 않게 보호하심으로 결국 욥이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어쩔 수 없어서 죄 가운데 빠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참 더 그 배워가는, 알아가는 일들로 열어놓으시지 그 일로 뼈를 꺾으시려고 우리를 좌절케 하려고 그러한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닌 거지요.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을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아비멜렉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래서 그때 미친 채 한 그것이 참 이방인 앞에서 자신이 미친 채 하였어야 결국 살아난 이 그 모습이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는 부끄러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공고함이 옛날에 나의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죄값을 치르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도록. 그래서 과거의 죄에 대해서 너무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의 나의 죄 또는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생긴 지금의 환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것만 아니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터인데, 그러나 그것도 떨쳐버리십시오. 그것에 매여 있으면 그 사람의 죄의 종이 되고 나의 죄의 종이 됩니다. 그것을 아직도 굽실거리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셨는데, 죄값을 미리 이미 다 치르셨는데 여전히 그것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그 이야기만 나오면 벌벌 떨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 공고함을 느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부요를 발견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부요함입니다. 문제가 해결돼도 해결되지 않아도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안에 구원함이 있고 건지심이 있고,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어서 이 땅에 지금 내 몸이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돈도 없고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아주 풍성하게 건지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줄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누리는 것만큼 또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그래서 이곳에서 참으로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공감으로 텅 빈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면 이 부유함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부유함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요. 어떻게 그래가 아니라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더 하나님을 찾으면서 공고한 때가 또 있을 겁니다. 엄청나게 공고할 때가. 그때 다윗이 말한 맛보아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욥처럼 실제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된 아주 중요한 시험의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유다처럼 내 인생이 바뀔 아주 중요한 시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에 넘어져서 공고함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고, 공고함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이 포기한 채 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도 그 공고함 때문에 잘 가던 신앙이 멈춰져서 그냥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숨만 쉬고 있는 신앙인들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인생은 힘들어 문제야 하면서 있는 것을 봅니다. 아닙니다. 인생은 죄 때문에 많은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더 많은 부유가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지금 부유함을 누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모를 것입니다.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욱더 읽으며 깨닫고, 깨달은 그 말씀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맛보아야 합니다.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공고하면서 부유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큰 어려움에서 공고함을 느꼈으나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너희가 하나님을 맛보아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의 이 일이 공고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시편 34편이 무슨 내용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윗이 원하였던 것처럼 시편 34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공고함 가운데 있을 때, 문제를 만나 있을 때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깨닫고 우리의 공고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에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나 수없이 많은 공고함으로 비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날 때마다 더욱더 세상의 것들에 역시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돈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에 굴종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형제 자매도 가리지 않고 형제 사랑하는 것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멀리하고, 세상의 그러한 것들에 꼼짝없이 굴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문제를 만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오직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많이 이 모든 비참함이 끝나고 부요함이 있으며 또한 그 하나님을 지금 믿기에 지금 내 안에서도 최소한 내 마음 안에서 부요함이 있음을 경험하고 나도 사람들에게 이 부요함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만나든 이곳에서 혹여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는 않을까. 이 문제 때문에 급한 마음에 문제를 두려워하는 마음에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도리를 어기지는 않을까. 그것을 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더 드러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두려워하면 결국 문제만 남을 겁니다. 두려워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면 결국 하나님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구원함이 부요함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로 가득한 이 세상에 문제 때문에 공고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문제보다요 하나님이 더 가득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다시 눈을 들어보면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이 있고 황혼의 아름다운 참 태양이 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으며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웃들이 주변에 있고 이 세상은 어찌 보면 문제로 가득한 줄 알았는데 다시 보면 사실은 하나님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공고함 가운데 공고하다 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더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